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을 만들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음란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음란이라는 것은 신전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헬라 문화는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면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이 지난번에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은 죽이고 그 다음에 영을 더 살리는 것, 금욕주의로 나타나고요. 스토아 악파고요. 에피쿠로스 악파는 상관없습니다. 육체는 필요 없는 것, 죄를 지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이 더 중요하고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육체는 더러우니까 죄를 지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육체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뭐 쾌락주의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자,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죠.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이제 육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다 가합니다. 뭐 이것도 해도 상관없고 저것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나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죄를 지어도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내 영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원론의 사상이고요. 헬라 사상의 철학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1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협이 됐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똑같아요.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1세기의 가장 큰 이단이 이 영지주의를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다고 해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죄악이다. 육체의 죄를 막 짓고서도 난 자유해. 난 아무 상관없어. 내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구체적으로 하나 딱 집어줍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것도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헬라 철학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의 육체는 뭐냐? 이 육체가 그럼 왜 생겼느냐라고 할 때 먹기 위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몸이 죄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육체는 뭐냐? 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먹는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냐, 뭐가 자신이냐라고 얘기할 때 내 영이 진짜 나이고 육체는 그냥 없어질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지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어쩌라고? 내 육체가 짓는 거 아니야. 그냥 육체는 육체일 뿐이야.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야. 끝날 거야. 그러나 진짜는 나의 영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선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은요, 육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욕해도 상관없어요. 육체가 욕하는 거야. 내 영은 선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선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함을 받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선한 생각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무조건 선한 생각만 갖고 있다면 육체가 죄를 지어도 또 육체가 거짓말을 해도 심지어 육체를 가지고 살인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뭐 어쩌다고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거야. 육체는 어차피 내가 아니야. 내 선한 생각이 영이 선한 거야. 이 영만이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 어쩌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고린도 지역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막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네 몸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만약에 육이 없어질 것이라면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느냐? 어차피 육체는 죄짓고 없어질 건데 굳이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죄의 종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어질 것, 이거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육체의 부활로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창녀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 갖고 죄 짓지 말아라.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지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서 행했던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근데 왜 음란한 행위를 하는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은 신과 하나 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과 하나 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 된다고 믿은 거예요. 왜 신과 하나가 될까요? 아니, 하나가 돼서 복을 누린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그리고 그 음란한 것에 맡겨서 창녀와 한 몸이 되게 하시냐. 마치 예수님과 어떻게 한 몸이 되게 만드느냐.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을 뭐 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음행은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곳에 음행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음행이라는 것은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냐?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육체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때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피하면 되는데 머무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누구냐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피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머무르죠. 생각도 머무릅니다. 육체도 머무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영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피하지 않으니까 음행의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란 문제는요,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쾌락에 내어 맡기고 음행에 가담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신이 있는 곳은 신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 이 몸은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육체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면 돼. 내가 똑바른 생각만 하면 죄를 막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라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몸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몸도 귀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잘 돌보시고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행은 반드시 피하여야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영지주의는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늘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